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누가 휴거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았더니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던 5처녀만 휴거를 받았고 5처녀는 휴거받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처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모두 다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의 모습은 바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인데, 등불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는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서는 등에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함,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되겠죠.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는 이제 발원체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는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발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빛의 행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빛의 감옷, 옳은 행실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만이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근데 옳은 행위가 있어야만 휴거가 된다니,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휴거되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냐, 혹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기독교 구원론의 대원칙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러한 구절들이 있죠. 마가복음 1장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분명한 거예요. 조금 더 계속 볼게요. 로마서 4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구원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해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거는 삭시다. 이건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가려지는 것이 은혜다. 그 복에 대해서 다시 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대원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였고, 그러므로 기독교 구원의 대원칙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온 것이 이제 개신교잖아요. 천주교에서 자꾸만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고 면죄부를 주면서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기독교의 대원칙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행위 구원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난 시간에 휴거를 받는 5처녀는 옳은 행실을 입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냐?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딱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지금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로마서를 쉬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그렇게 읽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 그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쉬지 않고 쭉 읽으면 뭐 저한테 진짜 질문하실 것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행위구원이냐 믿음구원이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맞는데, 진정한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행위를 자연스럽게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읽은 말씀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는 행위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빛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의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끊긴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부터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주님 앞에서는 다 그냥 더러운 옷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정말 우리가 죄덩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맞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사귐이 있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두움의 일을 끊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빛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빛과 사귐이 믿음으로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옳은 행실을 입게 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입고 있을 때 옳은 행실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옳은 행실을 입었다는 것은 진정한 빛이 있다는, 진짜 구원받았다는 표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진짜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빛의 갑옷으로 옳은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옳은 행위를 가진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만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읽으면 기독교 구원론이 확실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같이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님의 누가 구원받는다고 하셨는지 그 주제만 생각하시고 다시 읽어보시면 놀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사실 믿음을 얘기하신 건 되게 적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복음 1장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실 때는 치유를 받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이때 믿음을 많이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실 때 행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이 영상 포즈하시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뭐라고 하셨는지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거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90%의 본문에서 행위를 얘기하십니다. 몇 부분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열처녀 비유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휴거된 5처녀는 알곡이에요. 뭐예요?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휴거되지 않은 5처녀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죽은 자였던 거예요. 쭉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알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뭔가 프루프가 있어야 된다. 믿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믿었다면 그 믿음에 맞는 열매를 맺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때, 이 휴거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누구 구원파 이단이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의가 있어야 되네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이요. 마태복음 5장,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믿기만 하고 아무 행위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하시겠어요? 만약에 네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면 이 눈을 없애버리서라도 죄 짓지 말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만약 네 오른손이 범죄게 하면 한 손이 되고서라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행위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그래서 그 열매로 진짜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왔다. 알곡이 뭐다? 지금 오늘 이 방금 이거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열매 맺는 자, 열매 있지 않으면 쭉쭉인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진짜 빛이 아니란, 그 나무가 진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지금 행위로 증명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진짜 믿음 있으면 행위가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프루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게 뭐예요? 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이게 다 결국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겠어요. 진짜 주님을 믿는 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믿었다, 내가 믿는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었으면 그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행위가 따라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우리가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진짜 우리가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기적까지 행했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빛이신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선하심처럼 우리가 선해지고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로워지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거룩한 행위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은 자는 그 믿은 자로서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행위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네.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행위에 드러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부자는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부요함의 마음의 상태가 있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최고가 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은 진정한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빛과의 사귐이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이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행위를 입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점이, 우리 진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솔라 피데 이거 배운 거,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맞는데 그 개념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내가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부자는 이제 실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일수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사실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일 수 있고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뜨문뜨문으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기회를, 먼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었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 AD 70년에 드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초토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8절,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하시는 구원의 그 잔치에 대해서 혼인잔치로,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의 신부를 얻으시는 거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뭐라고 하시냐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이 혼인잔치가 원래 초대되었었는데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기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 확장되나? 9절, 내 거리에 가서, 내 거리는 사방, 열방,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에게, 우리 진짜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데려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구원의 청함을 받기는 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11절,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세마포 옷 혹은 흰옷.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좌 앞에 휴거된 성도들이 입고 있던 흰옷, 혹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으면 선포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주님의 신부들의 이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했죠. 근데 그 옷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없으면 주님의 신부의 주님과의 이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이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입어야 된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진정한 믿음은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빛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예복으로 우리가 입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 우리가 배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옳은 행실을 입은 자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 마가복음의 10장,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뭐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가 계명을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지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래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지금 이런 행위들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부자인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물, 너한테 그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내려놓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다니면은 천국에 가는 이런 개념이 진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영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읽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냥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찐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이 돼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빛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귐, 내 안에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두움의 일조약들이 끊기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있게 된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고 그러한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휴거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유대 개념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예수의 살을 마시고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에서 말씀하신 빛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됨,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시키러 오실 때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우리가 휴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하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하나됨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빛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그 주님과 진짜 연합함,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고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다니까요. 이게 뭐 구원파가 말하는 이단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 얻습니다. 이런 말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진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알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 기노스코 하나됨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까지 읽은 예수님의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 보니까 결국 믿음 이퀄 하나님과 하나됨, 믿음 이퀄 하나님을 경험함,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 맺음 행위, 이것이 다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결국 행위로 나타나는 거, 믿음이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초대교회 탄생할 때 장면, 이거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 즉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구원을 얻는 거죠, 믿음으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자마자 행위로 어떻게 나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지금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에 갇혀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뭐예요? 행위가 있는 거다. 그렇죠? 어둠과 구별되는 빛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등불 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41절부터 47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41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이 있었더니 그 이후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죠? 즉 믿음과 행위는 구별할 수 없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와 동전의 양면,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신학적인 논리이고 사변적인 논리이지,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만 믿으면 해도 무슨 환난을 겪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과 구별되는 행위가 따르고, 이 세상과 구별된 행위가 따르니까 핍박이 오고,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다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이렇게 딱딱딱딱, 그죠? 도대체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 얻는 거야, 행위로 구원 얻는 거야, 막 우리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진짜 기독교의 구원론이 뭐냐,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제가 로마서 읽을 때마다 바울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헷갈리는 구원론을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보세요. 로마서 6장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은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왜죠? 우리가 믿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고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합해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았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됐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생명 가운데 행한다. 지금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표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산 자, 예수와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산 진짜 믿음은 로마서 6장 4절에 봤더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행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가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 되어버린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버린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끝나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휴거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 살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사는 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빛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잘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때 우리가 무슨 열매 맺어요? 욕심의 열매, 거짓말의 열매, 음란의 열매, 투기의 열매, 이간질의 열매, 이런 열매만 맺잖아요. 일은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우리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 죄의 열매들, 죄 것들은 다 이제 끊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버렸다. 그 열매 맺는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결국 열매가 있어야 영생 얻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열 처녀 중에 빛이 있는 옳은 행실이 있는 5처녀만 휴거가 된다는 말씀이 결국 성경에 의하니까 하나도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결국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의 헷갈렸던 거를 확 정리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믿으라고 하셔놓고는 계속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막 너무 헷갈렸는데 결국 지금 그 우리가 뜨문뜨문 그런가 보다 하던 얘기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싹 정리를 해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가 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열매를 수반한다. 성경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예,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예수 없이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그러니까 사망에서 열매 맺으면 그냥 죽는 거죠. 처벌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지금 헷갈린 것을 바울이 진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한 빛과의 사귐 혹은 예수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혹은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즉 주님과 연합돼야 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진짜 그게 진정한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되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옳은 행실을 맺을 수 없는데 빛과의 사귐이 있었더니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우리가 맺으려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쓸데없는 거 아니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러한 법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등불을 비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가 구원을 얻는 거고 그러한 자가 휴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쭉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열 처녀 중에서 옳은 행실을 갖고 있는 자가 휴거를 받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대원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 상태, 열처녀 비유에 의하면 기름을 가진 상태, 이것이 빛과의 사귐이 있는 상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상태,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죄된 행동들이 끊기고 정죄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등불을 든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크리스천이야? 나 크리스천이야. 나 예수 믿어. 매주 교회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상태, 그 상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가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휴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마시고, 성경이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짜 죄가 끊기잖아요. 오늘 끊기잖아요. 작은 죄도 우리 안에서 허용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까요. 바로 그 상태가 준비된 상태고, 바로 그렇게 깨어 준비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휴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휴거되기 원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함께 맞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도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기름 많이 채우셔서 진정한 빛, 옳은 행실의 빛을 이 어둠 세상에서 밝히는 진정한 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마라나타.